아멘. 메시지 7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전체의 제목은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삶이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7번의 제목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는 영적 전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에서 삶입니다. 크게 두 단어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삶이죠. 로마서 1번에서는 주로 이 영적 전쟁에 관해서 다루고 있고, 로마서 2번에서는 바로 아버지의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우리를 구출하시고 옮기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쟁, 그리고 그 옮기신 왕국은 사랑의 왕국이죠. 사랑과 누림이 가득한. 그래서 전체적인 대비는 전쟁과 사랑. 뭔가 좀 서사시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분위기가, 이미지가 1번은 사자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전쟁의 방면에서. 그리고 2번에서는 주로 사랑과 누림에 관련된 그 어린 양의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사자, 어린 양. 이렇게 좀 대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서두에서 이런 교통을 하셨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의 단계 안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 생명의 체험에 있어서 세 번째 단계인 십자가의 단계 안에서 우리의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조성을 처리하는 그러한 체험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만 네 번째 단계인 몸의 인식과 영적 전쟁의 단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두 번째 단계 안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처리. 그 두 번째 단계의 처리가 뭐냐면 주로 죄들과 세상과 관련된 외적인 방면이죠. 자, 세 번째 단계인 내적인 그런 방면의 처리,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조성을 처리하는 그러한 방면 안에 진입한 이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시간 훈련을 졸업한다면 대부분 두 번째와 이 세 번째 사이에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교통이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성장할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바로 십자가의 단계를 반드시 처리하여 몸의 인식의 단계, 그리고 영적 전쟁의 수행의 단계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왕국을 위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적인 전투원으로 발견될 수 있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그런 교통이 있죠. 2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생명의 체험이라는 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로마서 1번입니다. 영적 전쟁의 목적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A번에서 D번까지 보면 주로 의지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의지. 우주 안에 세 의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의지는 의도하고도 관련이 깊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스스로 존재하는 의지였습니다. 영원 안에 있는 의지이고 창조되지 않은 의지입니다. 사탄과 사람의 의지는 창조된 의지죠. 특별히 사탄의 의지는 그의 교만과 또 그로 인한 악한 의도로 인하여 그 의도가 그의 의지가 되어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교만, 그리고 지위에 대한 욕심이 결과적으로 그의 악한 의도와 맞물려 그의 의지가 되어버렸죠. 자, 사람의 의지의 특징은 뭐냐면 창조되었고,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건은 사람의 의지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의지 때문에 사실은 우주 안에 삼각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삼각관계가 시작됐는데, 그때 아주 사단이 났죠. 일시적으로 사탄이 승리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 이 삼각관계가 깨지면서 결과적으로 사탄은 불못에 가고, 그 사람 중에 일부, 또 그분의 그러한 구속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혼 안에서 하나의 단체적인 실체를 이루는 그러한 승리에 찬
그러한 방향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A번에 보시면 두 의지의 정면 대립이죠. 사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의 정면 대립, 이 전쟁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번에서는 전쟁의 근원이 바로 충돌, 이 의지의 충돌이다. 신성한 의지인 하나님의 의지와 사탄의 의지의 충돌에 있어서 이 전쟁의 근원이 있다. 자, 루시퍼, 원래의 사탄의 원래 그 이름은 루시퍼였죠. 자신의 높은 지위와 아름다움으로 인한 교만 때문에 악한 의도를 품게 되었다. 결국 그 악한 의도가 사탄의 의지가 되었다. 그래서 의도는 결국 의지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28장은 두루왕을 빗대서 그 루시퍼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빗대서 얘기를 했는데 지위와 위치에 대한 그러한 야심과 욕심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루시퍼. 자, 루시퍼의 이름은 뜻이 뭐냐면 밝음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원래는 그 계명성이라는 말, 이사야 14장의 계명성과 같은 말이죠. 10개 자에다가 밝을 명자의 별 성자인데 밝음을 열어주는 별, 밝음을 가져오는 그러한 자였지만 결국 그의 배역은 밝음이 아니라 어둠의 그러한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2번을 보시면 천사장이 신성한 의지에 대항해서 일어나기 전에는 우주 안에 전쟁이 없었다. 루시퍼의 반역이 결과적으로 지금 나라들 사이의 전쟁, 사회와 가정 안에서의 전쟁, 개개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싸움의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반역이 문제였죠. 반역. 특별히 사람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는 죄가 아니라 반역의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서도 싸움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서도 내적인 싸움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싸움의 원인도 바로 이 반역, 사탄의 의지가 이러한 싸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죠. 영적 전쟁에 대한 아주 조망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영적 전쟁에 대한 조망과 이 전쟁을 합당하게 참여하는 그러한 전투원들이 될 필요가 있겠죠. 심지어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과 환난도 다 사탄에게서 비롯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 사탄이 욥을 만지는 그런 모든 재난과 환난을 볼 수 있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재난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다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전 세계는 아주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교착 상태죠. 그리고 많은 자연재해들과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영진님 이런 교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정부와 또 자연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다. 재난과 인재가 정말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하지 않고 우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평안 가운데 교회 생활하면서 이 왕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나라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남한의 정부와 남한의 모든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안정되지 않고는 우리가 왕국 복음을 이 북한 땅에 가져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안정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C번은 이제 피조물인 사탄을 처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가 반드시 이 신성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 예. 그 피조물을 직접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피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신성한 의지의 편에 서서 사탄과 대적하고 그의 모든 의도를 꺾는 그러한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죠. D번은 이제 교회로서 단체적인 전투원으로서 교회가
사탄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는 그러한 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교회를 공격하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외부에서 공격하고 외부에서 실패하면 내부에서 자중질환을 일으키려고 많은 획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어서 이러한 악한 괴계를 묶을 필요가 있고 이것을 패배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면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제사장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원수를 향하여 전쟁하는 전투원들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통치의 모형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시키고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것도 다 교회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온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근간이 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적으로 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어서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의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적용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위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승천의 위치에서 보좌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보좌에서, 이 승천의 위치에서 더 높은 곳에서 공중에 있는 원수를 책망하고 정말 그를 향하여 기도함으로 그를 묶는 그러한 전쟁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사탄의 왕국과 반대되고 있습니다. A번은 자, 시간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의 왕국은 시간과 공간 모두에서 영원하죠. 그러나 사탄의 왕국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심지어 제한적입니다. 공간에 있어서도 사탄의 왕국은 공중과 땅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왕국은 합법적이지 않죠. 사탄의 왕국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반역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비합법적인 그러한 쿠데타 정부입니다. 아주 괴뢰 정부라고도 볼 수 있고 반란군에 의한 그러한 정부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주에 내란죄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탄은 내란죄에 속합니다. 2번, 하나님의 왕국은 자동적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전쟁에 관한 방면에서 수동적인 태도에서 구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죠. 폴란드 집회에 갔을 때 집회가 끝난 후에 유럽에 관한 보고를 할 때 이런 교통이 있었습니다.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에 특별히 또 성화봉송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고 회복력 성경 나눠주는 그러한 실행을 했는데 이러한 일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를 얻으면 아프리카의 절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을 가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절반이 예전에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또 프랑스어를 그런 사용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만약에 많은 이들이 얻어진다면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 아프리카의 절반도 얻을 수 있다는 이러한 전략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 8장의 그런 행정의 기도 그리고 또 많은 헌신들이 있을 때 왕국의 이끌어옴을 더욱더 빠르게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투에 필요한, 전쟁에 필요한 아주 세밀한 전략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의 기도 집회, 이 교회의 기도 사역에서 정말 이 영적 전쟁을 위해 필요한 그러한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전투원들이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번, 교회의 책임은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맞서 수행하신 승리에 찬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승리 안에서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승리는 이미 얻어졌지만 그 승리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적용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적용은 바로 한 단계 한 단계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가 승천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죠. 이 전쟁의 승패는 바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공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높은 그러한 승천의 위치에서 그들을 짓밟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생명이 성장하여 몸을 인식하고 몸 안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전투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한 인식과 조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전쟁의 역량이 더 강화돼서 합당하게 이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관점이 반드시 하늘에 속한 관점이어야 합니다. 땅에 속한 관점을 가져서는 안 되죠. 땅에 속한 관점은 어둠과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또 패배의식이 있게 되고 약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하늘에 속한 관점을 갖는다면 우리는 영광 안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그분이 보는 관점 안에서 모든 시야가 영광스러운 관점 안에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반드시 하늘의 위치에서 하늘에 속한 관점에서 교회와 또 모든 상황을 대하는 그러한 해안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데요. 우리의 어떤 생각은 그 생각 속에 사탄이 숨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생각에 엄격하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그러한 태도들을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인하여 오해가 쌓이게 되고 그 오해는 결과적으로 사탄이 이용을 하게 되고 그가 하는 공작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잃게 되고 우리가 불화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사탄의 계략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잘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서 우리의 생각이 사탄에게 이용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요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 서는 것이죠. 이것이 기반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그리스도의 몸의 문제이다. 완전한 전투 장비, 단체적인 전투원이죠. 그래서 승리의 위치는 바로 보좌이고 육체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싸움의 대상임을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4번,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의지를 행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능력을 정복하는 것이다. 전복하는 것이다. 뒤집어 엎는 것이죠. 5번, 마귀가 쫓겨날 때마다 또한 원수의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퇴치된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곳에 있다. 우리 안에서도 반역이 처리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 안에 왕국의 입지가 넓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물건을 살 때도 반역을 한다는 것이죠. 보좌의 승인이 없이 보좌의 결제가 떨어지지도 않는데 우리가 알아서 물건을 사다가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 방면 작은 일에서도 반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보좌의 다스림 아래 그 영의 임재 안에서 그 영께 묻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묻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F번, 헌신입니다. 이제 이러한 단체적인 전투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이 필요한데요. 주님의 전쟁의 날에 주님의 백성이 헌신의 광채 안에서 기꺼이 자신을 바치리니. 자, 시편 110편 3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광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다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장식 혹은 위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그 헌신은 어떠한 장식과 같고 그리고 아주 위엄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쟁의 날에 있으며 주님을 위해
우리는 자원제물, 곧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 예, 억지로 하지 않고 우리는 자발적인 헌신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원하여 자원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조망과 인식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명이 성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제물로 자신을 헌신해 드리는 자들은 바로 주의 청년들, 새벽에 이슬의 새벽의 태에서 나오는 이슬과 같은 이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적셔드리고 그분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이슬과 같은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주의 청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는 모든 연령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한 말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80이든 10대이든 주님께 헌신한다면 모두가 다 이슬들로서, 그리고 헌신의 광채 안에서, 그리고 주님을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런 이슬로서 충분히 합당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주님께 절대적이고도 철저하게 헌신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러한 헌신은 광채가 나는 일이다. 그렇죠. 자, 2번입니다. 2번은 이제 우리가 사랑의 아들 안에서, 아들의 왕국 안에서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셨고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다. 예. 정말 이 방면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되었죠.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어둠의 권세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과 속성에 속한 것인데, 이 사랑은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영진님께서 그런 교통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이 없다면 90%는 실패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실패라는 것이죠. 사랑이 모든 것을 덮고 사랑이 원수를 이기는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이길 수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A번. 어둠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탄은 어둠이다. 아까도 보았지만 루시퍼라는 이름은 밝음을 가져오는 자였지만, 계명성, 밝음을 열어주는 그러한 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반역으로 인하여 그는 어둠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반역은 어둠입니다. 우리가 빛이 없다, 또 계시가 없다, 어둠 가운데 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지금 반역이 있다는 얘기시죠. 뭐 큰 반역이 아닐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하나 살 때, 또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주님께 묻지 않고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생각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반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그러한 생활이 너무나 필요할 것입니다. 사탄의 어둠의 권세는 하늘들의 영역, 곧 공중에 있는 악한 권세이다. 네, 여기서 하늘들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공중을 얘기하고 하늘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늘들의 그 구조를 보시면 보통 3층 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각주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하늘은 영어로 expanse라고 합니다. expanse. 눈에 보이는 구름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대기권입니다. 이 공중이죠. 즉 대기권. 창세기 1장 6절에서는 창공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둘째 하늘은 sky, 우주 공간을 얘기합니다. 영어 회복력 고린도후서 12장 2절 각주를 참고해 보면 이 sky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셋째 하늘은 heaven, 하늘들 위의 하늘입니다. 즉 가장 높은 하늘을 이야기하고 오늘날 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가 있는 그곳이 바로 heaven이죠. 세 가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expanse, sky, heaven. 여기서 말하는 하늘들의 영역의 공중은 바로 그 첫째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구름이 있는 대기권, 창공, 공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들의 영역의
있는 악한 권세, 반역의 권세는 사탄의 왕국, 어둠의 권세이다. 3번,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되는 것은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는 마귀에게서 구출되는 것이다. 4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 마귀, 사탄에게서 구출되었다. 그렇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구출되었고 옮겨지고 살게 되었죠. 자, 사탄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루시퍼도 나왔고 사탄도 나왔고 원수도 나오고 마귀도 나옵니다. 그죠? 루시퍼는 아까도 말한 밝음을 가져오는 자, 마귀는 비방자죠. 비방자. 그리고 사탄은 대적자, 원수는 설명 안 해도 아는 그런 얘기고. 어쨌든 이러한 존재로부터 그 어둠의 영역으로부터 구출되어 빛 가운데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B번, 아버지는 우리를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다.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1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권위이다. 2번,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한 생명의 체현과 표현이시다. 그러므로 왕국은 생명의 영역이신 아들께 속한 것이다. 생명의 영역입니다. 죽음과 반대된. 자, 사탄의 왕국 안에서는 죽음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 사랑의 아들의 왕국 안에서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생명이 지배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A번,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지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아들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B번, 부활이신 아들은 지금 생명 주시는 영이시며 그분의 부활 생명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아멘. 생명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0번, 우리가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아들에 의해 살 때 우리는 그분의 왕국 안에서 살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들을 누리고 있다. 예, 문장이 어려움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생명이신 아들을 누리고 있는 거죠. 3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은 이 생명의 영역이 두려움 안에 있지 않고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두려움이 있지 않고 사랑 안에 있음을 결과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고 또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가면 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바로 아들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도 변형의 산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즐거운 곳이고 기쁨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가 사랑하는 그 아들의 왕국은 바로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왕국이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과 왕국과 새 예루살렘은 그래서 기쁨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로 이렇게 옮겨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어둠의 그러한 영역에서 즐거운 아주 기쁜 영역 안으로 사랑과 빛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러한 에덴 동산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생활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번, 오늘날 우리가 있는 곳인 왕국은 생명과 빛과 사랑이 충만한 영역이다. B번, 신성한 사랑의 대상이신 아들은 우리에게 신성한 사랑 안에 있고 부활의 권위를 지닌 신성한 생명의 체현이 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이다. C번,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 안에서 생명으로 다스림받는 영역 안으로 옮기셨다. 1번, 여기 하늘에 속한 다스림과 제한 아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생명과 함께 빛 아래서 진정한 자유를 갖는다. 자, 2번,
여기 이 왕국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교회 생활을 한다. 자유와 누림이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속한 다스림과 제한이 있죠. 그렇지만 그곳에 사랑이 있고 생명과 빛이 있기 때문에 또한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다스림과 제한은 결과적으로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사탄의 다스림 아래 그렇게 살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고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곳은 빛의 왕국이고 빛의 다스림 아래 아주 질서가 있는 그러한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어둠의 혼란과 무질서에서 질서 그리고 올바른 길로 빛 가운데 인도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무질서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질서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 안에 인도되게 되었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누린다면, 더 누리면 누릴수록 더 합당한 질서 안에 있게 되고 더 합당한 길 안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혼란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빛 가운데 있지 않게 되고 혼란 속에 있게 되고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고 무질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10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은 하나님의 뜻의 핵심적인 한 방면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교회와 왕국이죠. 교회와 왕국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번,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그분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뜻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셨다. 2번, 여기서 1번은 목적과 뜻에 대해서 얘기하죠. 목적이 있으시고 또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2번, 아버지의 영원한 뜻은 반석이신 아들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교회입니다. 3번은 몸이죠. 한 몸을 얻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충만, 그분의 표현인 한 몸을 얻는 것이 그의 뜻입니다. 또 왕국이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의 문제가 왕국이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사실상 왕국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고 한 몸이 하나님의 뜻이고 왕국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국 백성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에 사는 이들로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여기 이 땅에 서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한 몸으로 건축되기 위하여 왕국으로 우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 위에 이 뜻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D번은 이제 한 인격과 한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러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아들 그리스도의 한 인격 그리고 그분에 의해 제정된 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의 왕국 안에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라는 한 분과 십자가라는 한 길만 있다. 우리는 한 분 인격 그리스도를 중심 삼을 필요가 있고 우리는 십자가라는 한 길 위에서 우리가 끝까지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은 비좁은 길입니다. 그죠? 생명으로 이끄는 길.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걷게 된 곧은 길. 또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본성이 있는 그러한 거룩한 순금의 본성의 길. 그리고 시온에 이르는 대로.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분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중심, 곧 초점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중심이시고 초점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교회와 왕국이 산출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한 분 그리스도의 인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국 에베소 1장 10절에 나오는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통일되는 그러한 성취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이 복원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통일되는 실제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중심이며 초점이라는 거죠. 대우주의 중심이십니다. 우주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큰 대우주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우주, 다 보이지 않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우주라고 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대우주의 중심은 그리스도. 우리 소우주, 우리 각 사람 안에서도 그분이 정말 중심과 초점이 될 수 있는 정말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경계표를 이루기 원합니다. 2번,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 우리는 많은 걸 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얻어야 합니다. 한 분이 인기 계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골로새인들이 그리스도를 규례나 의식 그리고 신비주의, 철학으로 대체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로 그리스도를 대체하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시고 모든 필요하십니다. 3번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하셨다. 그죠? 비번 하나님은 십자가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십자가로 모든 것을 처리하신다. 십자가는 또 교차로, 그 도로에 보면 교차로하고도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교차로는 모든 어떠한 그 교통수단에 마치 무슨 사통팔달 같습니다. 그 교차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라는 교차로를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고향 그 부여에 가면은 그 십자가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십자가는 열십자로 되어 있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한쪽으로 가면 강경을 통해서 전라북도, 전라남도로 통하고 그 반대편으로 가면 공주, 천안, 서울로 이어지고 또 좌측으로 가면 부여, 서천, 장항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논산, 그 다음에 대전 이렇게 이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도로를 통과해야만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는 우리가 정말 왕국에 이르고 새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교차로와 같은 곳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안에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하고 십자가로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것이 다스리지 않고 새로운 것들이 다스리는 새 창조 안에 머무는 그러한 실제를 체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부정적이고 천연적이고 제약된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부활의 아침, 바로 정말 참된 부흥을 맞는 그런 아침을 맞는 하루의 시작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는 만물 가운데서 첫째 위치, 으뜸의 위치를 가지신다. 1번,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 그리고 우주와 교회 모두에서 그리스도는 첫째이시고 으뜸가는 첫째 위치를 차지하신다. 옛 창조물의 어떤 그 옛 창조물의 모든 것인 우주 그리고 새 창조물의 대표인 교회 이 모두 안에서 그리스도가 첫째이고 으뜸이시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 그렇죠? 옛 창조물, 새 창조물 안에서 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실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주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주는 하나의 환경이다. 우주는 그리스도를 충만히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존재하는 환경이다.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우주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주는 교회가 존재하기 위한 환경이다.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충만히 표현되는 그 우주적인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그러한 환경이 바로 우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 옛과 새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새 창조물 안에 하나님이 내용으로 있으신 거죠. 옛 창조물에는 하나님이 내용으로 담아있지 않습니다. 경계선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옛 창조물이 끝났고
부활을 통하여 새 창조가 발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옛 창조가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면 새 창조가 된다. 그리고 옛 창조 안에는 또 원창조가 있고 재창조가 있죠. 어쨌든 이 모든 창조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첫째 위치이고 으뜸의 위치이시고 그 모든 창조물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 자신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으뜸이시라는 것에 대한 이상을 본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우리의 교회 생활은 변혁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만물 가운데서 반드시 첫째가 되셔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이 있으면 생활이 변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활은 이상에 따른 것이죠. 이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이상을 본 영향과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에 봉사하는 어떤 형제님이 아들을 이름을 줬는데 이제 하시성을 가졌는데 하이효라고 줬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상을 본 효과, 이렇게 해서 이름을 줬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방면에 분명한 조망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7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을 본 영향과 효과입니다. 첫 번째, 이상은 우리의 생활이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생활이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하려면 반드시 이상을 봐야 되죠. 이상에 따른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은 우리에게 동기를 주고 우리에게 힘을 준다. 이상은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준다. 네 번째, 이상은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받쳐주는 토대가 된다. 다섯 번째, 이상은 우리에게 인내를 준다. 여섯 번째, 이상은 우리를 이 사역 안에서 보존해준다. 이상이 없으면 이 사역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사역을 분명하게 붙잡고 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시대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대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상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이상의 조망을 가지고 쫓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7번, 이상은 우리를 주님의 최신의 움직임 안으로 이끌어준다. 비슷한 말일 겁니다. 최신의 움직임 안에서 우리가 긴밀히 쫓아가려면 반드시 그 시대의 이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스몰 A번입니다. 모든 일에서 주님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이 첫째 가는 사랑, 곧 제일 좋은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그리스도께 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사랑, 그리스도를 으뜸의 사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B번, 그리스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기꺼이 조절되고 파쇄되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자 해야 한다. 그럴 때 주님은 그분의 유기적인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서 길을 얻으실 것이다. 으뜸의 위치. 우리가 조절되고 파쇄될 필요가 있죠. 십자가의 공과를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야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고 인격이 되시고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게 될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만 또 십자가를 통해 비워드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을 추구할 필요가 있죠.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첫째 가는 사랑을 버렸고 그 으뜸의 위치를 버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먹지 않아서입니다. 그들은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그 먹은 생명나무의 본질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고 첫째 가는 사랑이 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영을 사용하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첫 번째,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누림을 통해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을 사용하여 사랑 안에 들어가고 또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3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의 왕국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다. 그리스도는 삼위일 하나님의 체험으로서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분 안에 거한다. 신격의 모든 충만은 풍성의 표현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충만이 하나의 인격임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자, 신성과 신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성은 하나님의 본성을 신성이라고, 신격은 하나님의 존재를 신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격의 충만은 신격의 표현, 하나님 자신의 표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격의 모든 충만이 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삼위일 하나님의 표현, 삼위일 하나님의 체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B번,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할당된 목, 곧 우리의 좋은 땅으로서 우리의 누림을 위한 신성한 유업이시다. 예, 몫이십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업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으로 누립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의 근거에서.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의 좋은 땅을 그들에게 할당된 몫으로 누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땅을 그들에게 할당된 몫으로 누렸듯이 오늘날 그리스도는 좋은 땅의 실제로서 우리에게 할당된 몫이시죠. 우리는 누릴 수 있는 몫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번, 그리스도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제이다. 예, 긍정적인 것들의 실제. 예. 범신론이 아닙니다. 범신론은 사탄적인 신앙이고 우리는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 의자가 있다. 그러면 의자이신 그리스도 이러면 잘못하면 범신론이 됩니다. 그렇지만 의자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실제가 들어가면 그 실제가 바로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냥 이 의자도 사실은 그림자죠. 실제는 그리스도뿐이 없는 거죠. 우주 안에 모든 실제는 바로 그리스도이고 나머지는 다 그림자에 속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범신론이지만 그 사물의 실제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맞는 것이고 그 사물은 다만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 성도들이 종교와 철학으로 이 돌아선 것에 대해서 경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돌이켜진다면 다 경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에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어떤 기념의 날들을 우리는 주의하지 말고 모든 것들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주의하여 그림자를 주의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중심 삼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는 그러한 실제가 더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D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 예, 오른편이라는 것은 권위와 능력이 또 앉아 계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늘들에 앉아 계시는 그러한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알 수가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분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영 안에 거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사는 것 대신 생명이신 참 생명이시고 유일한 생명이신 그분을 사는 것을 더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온 존재, 그분께서 획득하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 안에서 매일매일 실제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는 한 세 사람의 조성 성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세 사람 안에는 옛사람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세 사람 안에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 분이죠. 모든 그림자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세 사람의 실제 상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 것만이 이 세 사람의 실제 상태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 것의 최종 결과가 바로 세 사람의 내용과 조성 성분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가 세 사람의 조성 성분이 되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의 실제이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 그 성분이 바로 세 사람의 조성 성분이 되는 실제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렇게 세 사람이 조성되고 세 사람이 완결된다면 결과적으로 신부가 단장되게 될 것이고 세 사람은 인격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죠? 이 합당한 인격이 소유가 된다면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신부가 될 것이고 신부가 단장되면
이제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게 될 것이고 왕국이 이 땅에 출현하는 실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에서의 새 사람의 새는 바로 나오스, 시간상의 새로움, 최신의 아주 최근에 업데이트된 그러한 새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최신의 새 사람으로 조성되고 최신의 새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그러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 교회와 몸과 또 새 사람과 왕국의 그러한 조성과 이끌어옴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더 중심 삼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신 모든 길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주님과의 한 길 안에 발견된다면 우리는 왕국 안에서 참되게 발견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해꾼인 이 악한 사탄의 만월 공작에 대비하여 우리는 수시로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그러한 단체적인 전투원으로서 합당하게 정말 주님 앞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이기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긍휼과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더 지켜지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